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부탁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그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질적인 우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수백억 년 오랜 세월이 흐르고 흘러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물질의 세계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절이 끝이 날 때까지 그 많은 성경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빼놓으면은 우리는 창세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완성이 되어 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 66권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이 큰 목적 아래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한 가지 사상으로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말은 하늘나라 백성 양성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14만 4천 명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하여서 곱하면 그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14만 4천 명이다 하고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일정한 숫자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바탕 위에 서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가하는 증인으로 불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할 때에 그 내용이 분명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가? 네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박애주의자이시다, 예수님은 소외 계층 가난한 자들의 친구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표현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본질적인 예수님은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정언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살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증언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서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강도라도 창녀라도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 속에서 사죄의 은총의 축복이 담겨 있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사탄 마귀의 어두운 권세들은 다 쫓겨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 그러면은 우리 선문교회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건물이 어떻고 한참 그렇게 교회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질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뭐 꼭 내보고 가는 것 다 막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되는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그 정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상식적이지 그걸 뭐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귀가 닳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또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적으라 하면 적을 수 있고 외우라 하면 외울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말씀인데 그런데 왜 나는 전도를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가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오늘 심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100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12명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그렇게 다 밝힐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오늘도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증인으로서 살아가지도 않고 증인으로서 아무런 결과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손으로 만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자격인 것입니다. 증인의 기본 자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기도 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의심쟁이 도마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들었다, 만났다 자신 있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손을 잡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본 바요, 내가 들은 바요, 내가 만진 바요. 자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했다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힘주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죽이러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영안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시간은 예수님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시간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지는 귀한 사건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시간도,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시간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예수님과 직접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로 들은 풍월만 가지고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격이 변했습니다. 품성이 변했습니다. 생활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불쌍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깨끗이 씻으라 말씀했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눈이 활짝 떠졌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거짓 노릇하고 살아가던 불쌍한 소경인데 어떻게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는가? 깜짝 놀라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좀 닮기는 닮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단 말이고 그 사람 아니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소경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동냥을 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불쌍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보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간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바람둥이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욕쟁이였는데, 옛날에는 내가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순악질적인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간증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가 우리 인격 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증거가 우리 인격 속에서 나타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자격이요, 이것이 증인의 실력이요, 이것이 증인의 권위인 것입니다. 예수 만난 증거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까? 천하가 무엇이라고 해도 이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창칼이 내 가슴을 겨누어도 이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호랑이 본 사람 있나?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호랑이를 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우중충한 초승달이 구름 사이에서 은은히 비치는 음산한 밤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앞발을 들고 입을 벌리고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눈을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대나무가 여러 그루 서 있었습니다. 한참 심각하게 호랑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싱글싱글 웃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중국집 벼른박에 붙어있는 호랑이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림만 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제가 호랑이를 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호랑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호랑이는 호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람들 머리끝이 쭈삣쭈삣해지면서 숨을 죽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짜로 호랑이를 본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의 말은 상대방의 귀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가슴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누고 기억자를 겨우 깨달은 할머니라고 할지라도 가슴에 예수님을 모신 바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비록 유식한 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입으로 하는 말하고 체험에서 나오는 말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안 본 사람이 말을 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증거가 있는 사람이 말하고 예수를 만난 증거가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천냥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 귀로 들은 바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찬송하는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달라진 것과 같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과 같이 예수 만난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간증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수박 그달기처럼 주일날만 되면 교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증거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까? 내가 본 바요, 내가 들은 바요, 내가 만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체험하면서 그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 그럽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어떨 때 증인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 사형수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 와서 그 증언을 할 때에 분명하게 그 증언을 해서 그 증언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은 이 사형수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지만은, 그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형수와 함께 증언을 썼던 사람도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담대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증언석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는 증인이라고 쓰여졌던 그 똑같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된 것을 성경 말씀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확신이 있고 그 말씀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순교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구정이 되면 우리 모두 고향으로 가게 되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구정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혹시 형제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돈을 내는 일이 있으면요 2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치사하고 적게 내려고 눈치 보다가 요것도 쳐먹으면 예수님 증거할 수 없습니다. 혹시 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할 일이 있으면요 눈치 보고 화장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문 닫고 가만히 있지 말고 2배, 3배 일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다르구나, 내 아들이지만은 예수 믿고 저렇게 변했구나.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야야 너가 예수 믿지? 나도 예수 믿을게, 그렇게 전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돌아오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